말씀 함께 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동민이 오랜만이에요. 조성도 권사님도 큰 줄 알았는데 아유 크다. 조 권사님 옆에 있으면 조 권사님이 작아 보이겠네. 다영이 소식 좀 전할게요. 다영이 계속 이제 항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김다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8살짜리 친구인데 뇌종양 판정 받아서 그 수술 받았어요. 근데 수술 잘 받았고 다행히 다른 후유증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가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린애가. 근데 이제 여자인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항암 치료라는 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애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1월 15일까지 방사선 치료 받고요. 2월 4일날 MRI 찍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항암 치료해야 될지 약물 치료해야 될지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엄마가 또 아빠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경제적인 거는 보험을 들어놔서 아마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서 힘이 난다. 참 감사하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름이 김다영입니다. 8살짜리 아이인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만 좀 불러주세요. 우리 다영이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만. 이 한마디의 큰 힘이 아마 그 가정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서 씨 소식도 좀 전해야 되는데 김민서라고 우리 처음 세례받았던 분인데 내일 모레 이제 결론이 나요. 28일 날 이제 이사를 올지 이사를 못 올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기 신원 아침 도시라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될 것 같은데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직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 제가 연락하는 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은 안 했는데요. 여러분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름은 김민서 자매고요. 그리고 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등록했다가 이사 가면서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사 오면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근데 감사한 게요. 그 사이에 굉장히 몸도 많이 회복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맑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건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신지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성장과 강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의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신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 이야기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정의돼야 돼요.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안다고 말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문화센터에 뭘 좀 배우러 요새 다녀요. 근데 문화센터에 가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재난 크가지 세 가지를 겪었다는 분인데 광복 그리고 6.25 성난 뭐 일제시대에서 이제 뭐 세 가지 이분이 베트남 참전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세 개를 겪었다 했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으면 전쟁은 안 난다. 근데 전쟁은 한순간에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천사고도 그랬고 광교도 그렇고 아주 요새 난리도 아닌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왜 이렇게 불들이 많이 나는지. 어제는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냄비 타는 냄새가 나고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보고 놀란다고 막 연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2층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뭘 또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다행히 아시더라고요. 태워 먹은 걸 아셨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이제 뭐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라. 근데 사실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18장 1절 한번 볼까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하여지더라.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큰 권세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권세는 계시록에서 권세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고 선한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큰 권세는 그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진 걸 보시니 어둠의 권세는 아니고 빛의 권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18장을 읽을 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처럼 반복되는 것과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나오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시면 이 18장의 주제가 보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처럼 반복되는 어기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쭉 한번 쳐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요. 제가 농담 삼아 그 얘기 자꾸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죄의 대가는 그 죄 지은 것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더 할게요.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연필 훔쳤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연필을 하나 훔쳤는데 그 연필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들어주세요. 연필 하나를 훔쳤어요. 친구 집에 가서 연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연필 하나를 들고 왔는데 친구 엄마가 쫓아왔어요. 라고 너 연필 훔쳐갔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새 또 거짓말을 배웠고 나 안 훔쳤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나 이거 안 훔쳤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훔쳤다는 거예요. 나 안 훔쳤다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들통이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연필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사실은 탐이 나서 하나 갖고 왔다고 줬죠. 그러면 이제 혼날 거 혼났고 그리고 훔친 걸 돌려줬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가더라고. 그럼 가라고 이제. 근데 안 가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선 연필 하나를 훔친 거를 돌려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한번 얘기했는데 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 불렀더니 이제 엄마가 와서 그 연필을 돌려주고 저희 어머니가 색연필 12살짜리를 하나 그때 사서 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더라고요.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그때 기억에 하나가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연필 한 자를 훔쳐도 색연필 12개를 덤으로 줘야 끝나는 게 죄의 대가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흔적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흔적인데도 저를 지금도 따라오더라고요. 가끔 꿈에도 나타나요. 연필 한 자루인데. 그날이 되게 무서운 날이었나 봐요. 근데 무서무세한 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고 그 어느 순간에 자각하는 순간엔 동일한 결과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가 한 대로 그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래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가 어떻게 오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언제 동안 온대요?
하루 동안에 온대요. 원문으로 그대로 보자면 일시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절 보시랬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언제요? 한 시간에. 네. 역시 동일한 표현입니다. 일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7절 봅니다. 17절 말씀. 16, 17절 볼까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심지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뭐래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우리에게 오는 재앙,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날이 이제 조만간 오는데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무서운 건 그 날은 한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임하는 그 재앙의 비참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인데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동급 취급을 받고 있죠. 뭐가요?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고 되어 있냐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몸과 영혼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지 종을 표현,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시에 한순간에 오는 그 심판 때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소나 양이나 말이나 수레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근데 우리는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20절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고 있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는 양분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그 누군가는 즐거워할 이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무뎌져 있죠. 그리고 그 한순간에 제천사고도 불과 5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의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나요?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인정해야 될까요? 바쁘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일세월 그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할 일이 많거든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계획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다 하고 끝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날 한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